안녕하세요. 시범 칼럼 7천 상승개별 빈몸 활성화 몸의 혁명 빈몸 연금술 네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범인에서 초인으로 그 차원 상승을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의식과 물질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오르게 돼서 그것을 성명일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기존의 그 수행법들은 주로 의식적 관점, 그러니까 마음의 관점에서 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물질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떻게 그 범인의 몸이 초인의 몸으로 바뀌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질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수행 체계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동양에서는 유불선 중에 선도, 그러니까 신선이 되는 거죠. 불사 영생체가 되는 선도 수행법이고, 그래서 그 선도 수행법을 주로 많이 세상에서 이해를 할 때는 그 단전호흡법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고, 그 호흡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양권에서는 이것을 이제 연금술, 헤르메시즘 계열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들이 주로 선도와 그 연금술적 개념을 같이 혼용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강좌까지 계속 얘기를 해오는 게 뭐냐면은 정기론이라고 하는 거죠. 정기. 그러니까 우리가 솥과 그릇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대개는 크게 세 개로 피지컬 바디, 아스트랄 바디, 코잘 바디로 구분이 되는데, 피지컬 바디는 우리 범인의 몸을 뜻하는 거고, 아스트랄 바디는 옥녀로서 작동하는 그 크리스탈 우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옥녀로 작동하는 크리스탈 우먼을 자궁체로 삼아가지고 숙주로 삼아서 우리 몸의 초인이 포태가 돼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그 코잘바디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금동, 금으로 된 어린아이다. 이게 바로 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범인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고, 옥녀의 몸을 은그릇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초인의 몸을 황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초인의 몸을 특별히 황금그릇을 황금성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질그릇이 은그릇이 될 때까지 그것이 그 질그릇에서 쇠그릇이 되고, 쇠그릇에서 구리그릇이 된 뒤에 그 뒤에 은그릇이 되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때, 우리 동양 선도 계열에서는 그것을 정기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솥과 그릇에 대한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길이라는 게 이제 그릇 기자가 되는 거죠. 그릇 기자가 나오면은 그 몸을 뜻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요 황금성배로 나오는 요 포텟에서 나오는 초인의 몸을 주로 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솥이 보통 그 동양권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요런 솥으로 많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다리가 세 개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세 개라는 거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음과 양과 중, 그러니까 음중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되면은 요 빨간 뱀, 파란 뱀, 그다음에 요 가운데 용이 올라온 거니까 결국 요 세 개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요 세 발 달린 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솥정자를 잘 보면 자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두 발이 달려 있고 요 가운데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발 개념, 뭐 이렇게 돼 있는 개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담는 부분이고, 요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눈목자가 있죠. 눈목자가 있으니까 요게 바로 제3의 눈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여기로 보면은 요게 제3의 눈, 제3의 눈 있잖아요. 요게 바로 요게 눈목자에 해당되니까. 요게 지금 요 신태 영화가 지금 여기 제3의 눈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요런 개념이 되니까 요게 솥이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 이제 특히 이 솥을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은 그 중국에서는 이것을 구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구정. 그래서 솥이 9개를 놓고 9개. 그러니까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로 다 기본적인 바탕이 신무국의 개념이 되면은 그걸 모조리 그 현실적으로 표현했을 때 구수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십체구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개의 솥을 놓고 그것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를 표현해 줄 때 구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정의 존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주의 천자가 되는 거, 우주 황제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정솥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존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황금솥이 되는 거죠. 황금솥, 황금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서양권에서는 이거를 이제는 성배로 표현을 하거든요. 황금 성배. 그래가지고 황금 성배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황금 성배가 그리스도 몸인데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성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포도주로 많이 표현을 해가지고 그 카톨릭 계열에서 성만찬 유카리스트 할 때에 그 포도주 잔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넣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로 표현되는 빵을 같이 이렇게 먹이는 의례 행사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는 성배를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그 포도주를 담아서 이렇게 마시는 의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서양권의 전설들이 중에서 유명한 전설이 성배에 관련된 전설들이 아더왕 이야기에 관련돼 가지고 어부왕 전설하고 성배 전설이 어울려져 가지고 아주 유명한 전설로 지금 돼 있죠. 사실 그런데 그 성배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사실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신태 영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요 아이 초인의 몸에 해당되는 요 몸이 성배니까 요 몸에 있는 그 피가 뭐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성배와 성혈이라는 개념이 요 존재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배를 찾으려면은 멀리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다가 생성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솥이라고 보고 요 솥을 우리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건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의 주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솥을 다른 표현으로 앞에 건자를 넣어가지고 건정이다. 그래서 요 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건정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 세계에 새로 태어나는 이 우주 세계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이 우주 세계의 아버지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건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도에서는 건정 골로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은 건정 골로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학적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는 그 8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태레진, 송감강건 이렇게 8개의 괴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징 심볼 체계죠. 그래서 상징 심볼 체계로 이 이치를 규명을 할 때 건계는 이렇게 생겼고 곤계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계가 아버지고 곤계가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것을 천지 부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빈모말성화 과정을 역학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가 사실은 이 빈모말성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주역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걸 지금 해석을 해서 궁을 환역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유료로 돼 있으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게 바로 건계를 중천공계고 이거는 중지공계라 천지부모를 뜻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는 그 옥녀 모체로 발동을 하는 거니까 우리 몸의 여성체적인 게 이제 발동을 할 때 우리 몸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6개의 그 효가 6개의 차크라에 대응이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분은 여기고 이쪽 부분은 여기고 여기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져 있잖아요. 요게 바로 중도의 길
공이란 말이에요. 그 워홀이라고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구멍을 통과해서 올라오는 거죠. 블랙홀을 거쳐가지고 워홀을 거쳐서 화이트홀로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요 구조가 요게 바로 모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엄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옥녀에 해당되고, 그럼 여기서 태어나는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천이죠. 새로운 하늘이 여기서 태어나게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건개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기에 우주의 그 근원, 우주의 아버지가 우리 몸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씨가 돼서 태국으로 뿌려지고, 요 씨가 어떻게 되냐? 씨가 자라가지고 요 알이 돼가지고 알 속에서 새로운 우주의 아버지로 태어나는 거니까 요거는 옛 아버지고 요거는 새로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 모체로 작동하면서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역학적 심볼 체계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요 모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화로의 로죠. 불을 때는 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숯불구이 고기 많이 구워 드시잖아요. 그 화로 같은 거, 이게 화로. 그러니까 여기에 화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빛이 방출이 돼가지고 밑으로 들어오면서 불이 붙여지면서 7개의 차크라에 그 불이 타오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이 확 타오르는 거죠. 타오르면서 뭐냐면 여기서 지금 2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면서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일종의 바람이 올라가는 거다. 풍 바람이 불어. 여기 안에 불이 있는데,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 속으로 풍 바람이 지금 들락날락 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모체가 되는 바로 그 질과 그 음부 그리고 자궁이라는 그 공간이 되는 거죠. 그 공간에 바람이 들고 날고,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때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게 호흡이 되는 거죠. 그 바람이 들고 날고 하면은 뭐예요? 이 불을 여러분들이 불 피울 때 입김을 불어넣잖아요. 바람을 불어넣듯이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는 개념으로 여기 바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불을 활활 태우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면서 불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골로라고 하는 거죠. 골로.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 모체가 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화로 역할을 하게 되고, 화로.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요 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솥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는 솥이 되고, 그 솥 안에 요 아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솥이 일종의 솥이 알이라고 생각하죠. 그 알 속의 아이는 그 솥 안에 있는 내용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건정골로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건정골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지금 건정골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건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도가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는 그 황금 메탈 액이 들어가서 이렇게 연단을 하는 개념이니까 도가니 개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대장간에서 도가니에 이렇게 놓고 거기다 각종 금속들을 녹여가지고 이런 어떤 형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도가니 같은 개념이 돼가지고 건정이 그런 역할이 되면서 불이 들어가면서 되니까 이 형태는 뭐예요? 사람 몸이 대장간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사람 몸 자체가 대장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연금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연금하는 장소. 자, 그래서 사람 몸이 대장간이 되고 연금하는 장소가 돼서 여러분 몸에서 연금술적인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그것을 선도적 개념으로 볼 때 그것을 건정골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그 질그릇에서 쇠그릇, 구리그릇, 은그릇, 금그릇,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금속이 상승하는 거죠. 상승하면서 고도화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이게.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이제 불을 떼서 불을 넣어야 돼. 불이 뭐냐면은 두 가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태양이 있고 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광명의 요소를 여기다가 섞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들어오는 불과 달에서 들어오는 불을, 그러니까 빛이죠. 태양의 빛과 달의 빛을 합쳐가지고 태양의 불이 되고 달의 불이 돼가지고 그것이 두 개가 합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 불은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청기법륜의 아궁이에 해와 달을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와 달을 넣어가지고 그 빛의 요소로 불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삶아낸다는 거죠. 청기법륜의 아궁이에 해와 달을 삶고 할 때 청기법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요게 청기법륜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청기법륜이니까 요 두 개의 수레바퀴 안에 수레바퀴, 요 수레바퀴가 바로 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개로가 되는 거예요. 8개로. 자, 8개로가 요게 청기, 그러니까 요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청기법륜을 넣어가지고 아궁이가 되는 거야. 아궁이에다 놓고 요 솥을 올리면서 이렇게 삶아 올리는 거죠. 이렇게 삶아 올리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요런 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건곤의 화로와 솥에서 천지음양을 끓여낸다. 그러니까 건곤, 천지 부모가 화로와 솥이 돼가지고 거기서 천지음양을 끓여낸다. 그러니까 음양이 음과 양, 건이 양이고 곤이 음이니까 양과 음을 합해가지고 천지 부모가 합해가지고 자신을 합해가지고 음양을 합해가지고 거기서 연금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끓여내니까 금단이라는 게, 금단이 만들어지는데, 금단이 바로 이 청기법륜의 요거죠. 요소죠. 그러니까 요 소단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요 아이가, 태어나는 초인의 아이가, 금단은 뭐냐? 금단은 태어나는 초인의 아이다. 초인의 아이다. 초인 아이다. 라고 하는 초인 아이. 이게 금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금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태극이라는 시로 시작해가지고 금단 아이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니까 이게 금단이 성장해 온 거죠, 계속. 그래서 이 금단의 아이가 어떻게 돼요? 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의 요 메커니즘, 천지 부모의 메커니즘이 지금 카르마 윤회 수레바퀴의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요걸 이용해서 끓여 나온 거니까 이렇게 태어나면은 뭐예요? 이 천지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천지 밖으로 우리가 이게 천지 밖으로, 그러니까 요 원 안에서 안이 바로 천지 안인데 요 천지 안에서 천지의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은 그러면 신의 신, 그러니까 몸 밖의 몸. 자, 그럼 요 금단대학이 몸 밖의 몸, 외 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나오게 되는 거면은 그 도는 공 속에 있다. 그러면 들어가요. 이게 나오면은 여기가 바로 근본적인 근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무국 허공의 세계로 다시, 그러니까 원래 여기 허공에서의 허룡성광이 나오는 허공세계에 완전히 안착이 들어간다거나 완전히 안착하게 된, 뿌리를 내리면서 안착하게 된다.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불가적으로 멸진정 상태라고 하는, 멸진정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는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도 수행할 때 주로 어떤 얘기 많이 들어봐요. 용호비결이라는 말 많이 들어봐요. 용호비결, 그런 표현. 자, 용호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용호에 관련된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그 가르침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을 그 에너지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적인 요소를 짐승의 에너지에 투입을 해가지고 대응시켜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그걸 사신도로 설명을 하다. 사신도. 그래서 사신도로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사신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떠오르는 게 북현무, 동청룡, 소백호, 남주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대로 우리 몸으로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가져오면은 요게 지금 하강의 기운은 뭐예요? 서백호죠, 서백호. 그리고 상승의 기운은 뭐예요? 이것은 동청룡의 기운이죠. 그럼 동청룡과 서백호가 지금 이 중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합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용호가 서로 막 합해지니까 이 기운이 합해지는 거죠. 동청룡의 기운과 소백호의 기운이 합해져 들어가면서 원래 이 시작은 어디서 한 거예요? 북현무에서 시작을 한 거죠. 합해져서 들어가면서 합하면서 남주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현무에서 남주작으로 나오기까지가 이 두 기운이 이 안에서 6개의 차크라를 거치면서 동청룡과 소백호의 기운이 합해 들어가는 거죠. 합해 들어가는. 이렇게 합해 들어가니까 용과 호랑이가 뭐예요? 일종의 싸우는 거죠. 용호상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용과 호랑이가 치열하게 싸우는 두 개의 기운이 막 얽히고 설켜 들어가는 거예요. 대혼돈을 일으키면서 얽히고 설키고 대혼돈 속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걸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니까 봉황치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섞여져 가지고 봉황치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용호상박에 일어나고 이것을 용호교구 현상, 그러니까 용과 호랑이가 서로 그러니까 막 교환한다는 거죠. 하면서 구라는 거는 막 껴안는다는 뜻이에요. 막 그러니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용이 바로 양의 기운, 바로 불의 기운을 뜻하는 거고, 용은 불의 기운, 불의 기운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오는 목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호랑이 호는 물속에서 나오는 물의 기운에서 나오는 금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금의 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사실 용은 그 안에는 사실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 그래서 호는 사실은 그 몸속에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 속에 물이 있는 거고, 호는 불 속에, 그러니까 물 속에 불이 있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묘한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용호 교구 현상이 일어나는, 두 개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이런 연금술적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가 신선의 아이의 몸으로 이 기운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운이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가 여기 봉황치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비둘기로 표현되는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해놨지만 이렇게 봉황치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현무에서 알이 된 뒤에 그러니까 북현무 상태에서 알이 들어오면은 태극의 알을 이렇게 자라면서 그게 일종의 여의주죠. 그 여의주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그 기운을 합해가지고 용과 호랑이의 기운이 동청룡 소백호 기운이 합해 들어가면서 요 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운이 쫙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로 만들어져서 요게 그러니까 용과 호랑이의 기운이 여기에 들어가서 합해지는 거죠. 합해져 가지고 요게 봉황치로 이렇게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용호 비결의 구결이다라고 하네. 용호 비결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정골로 메커니즘이 사실은 용호 비결이라고 하는 용호 교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몸은 이제는 청기법륜이라고 하는 게 24시간 돌아가면서 우리 몸속에서 초인의 아이가 태어나는 법륜 메커니즘, 그러니까 8개로 메커니즘이 그것이 바로 아궁이가 돼가지고 건정골로의 메커니즘이 돼가지고 거기서 해와 달을 삼게 되는 불로서 받아들여서 삼고, 그리고 건곤의 하루와 솥에서 천지음양을 끓여낸다. 그러면 탕이 된다. 그래서 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금단, 바로 요 아이 자체가 금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지 밖에 나가는 머리 밖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고, 말하면 그 도가 연허합도, 그러니까 그것이 도가 공 속에 있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그 궁극적 경지가 연허합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